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덴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으셨으니까 먹어도 되었던 모양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아무리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 아담과 하와를 덮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죽지 않으리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결국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눈이 밝아진다는 점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점,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점 중 무엇을 더 매력적으로 느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사실을 하와는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뱀이 유혹하기 이전까지는 유심히 바라보지 않았으니 이 점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바라보던 하와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리라는 점에는 큰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의 관심은 눈이 밝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점에 끌렸던 모양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다는 사실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전에도 벗은 채로 여호와 앞에 섰지만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서 아담과 하와가 이전과는 다르게 발견한 사실은 벗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라는 점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선악과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에덴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에 다시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길이 막혔습니다. 이 부분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장 강렬한 욕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와와 함께 살던 에덴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정복하겠노라 애를 쓰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과 같은 지혜, 능력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는 세상이지요.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 얻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맹자는 수호, 즉 자기의 선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선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하지 않음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의로움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지혜가 있었다는 솔로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라는 악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단지 통제하며 살아야 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다른 말로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정서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악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얻은 지혜, 부끄러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성경은 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의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세워 백성의 수령, 즉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그럴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가는 길에서 그들은 수차례 눈앞에서 펼쳐지던 여호와의 영광과 놀랍게 행하시는 이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죄악임을 깨달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래가지 않았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모세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말씀과 가르침과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깨우쳤습니다. 그 처음을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쳐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노래한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가 베푼 가르침의 핵심을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르치시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깨우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섬김, 즉 여호와를 향한 제사나 예배만을 떠올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치우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확인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섬김과 예배에서 드러나고 이웃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다가가지 않는 이유를 자기의 행위가 온 세상에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의미와 그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없앱니다. 어딘가에 숨어있던 조그만 공기층들이 사라지게 해서 쇠 조직은 점점 더 치밀해집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굳세어지며 선을 행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쇠붙이의 입장에서 연단은 엄청난 고통과 그 고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고 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순수해지고 온전해지며 단단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쇠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거나 깨집니다.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한 번 연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선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싫어하는 듯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귀찮은 일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 고통스러운 일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오랜 기간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중에 몇몇은 그런 귀찮은 일들을 굳이 해내고 고통을 견디며 뭔가를 일구어내 왔습니다. 지금도 몇몇은 그럽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싫어하며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곁다리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좋은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처럼 희생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음이 당연하고 고통받음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감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싸구려라는 겁니다. 그 고귀한 십자가를, 그 보혈을 값없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값이 없다는 건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인데, 싸구려, 값없이 얻으려고나 하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고귀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두루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위한 걸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을 길러내지 않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 힘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쉽게 은혜를 받고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기대하기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겠죠. 예수님처럼 살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죽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치도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낮아지기를, 순종하기를 자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까요? 다니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을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지혜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서라도 스스로 정결해야 하고 시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 더 특별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충만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어떤 성공, 어떤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건지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의미가 과연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정말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성탄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기대하는 이 시기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주님의 깨달음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